오늘의 제목은 문지방에 놓인 두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는 자신이 위험해지자 불량배에게 자신의 처를 내어주며 유린당하게 하고 심지어 자신의 처가 죽어도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 시체를 조각 내 12지파에게 보내며 호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참혹한 일을 자행한 레위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끔찍한 모습을 우리의 추악한 죄성에 투영하여서 우리는 사랑을 회복해야 하고 공동체의 분열을 야기시키는 일을 삼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여서 레위인을 극악 무도한 존재로 설정하여서 우리의 썩어 없어질 육신의 삶의 교훈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그러한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레위인 또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까? 이는 성경이 온통 비유로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버린 채 대중의 입맛에 맞도록 누룩을 가미하며 진리에서 완전히 비껴나간 그 교훈을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오래전 이스라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레위인과 그의 첩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루심이 없다라면, 그 이루심이 없다라면,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면, 그것이 결여되어 있다라면 우리의 죄값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사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사사기는 하나님께서는 기업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에 사사를 세우셨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죄악에 빠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하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 구절이 뭐죠?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을 대표적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셔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기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복종하고 그들이 순종해야 되는 그 왕이 없으므로 불안함과 한계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즉 이스라엘이 죄악에 빠진 그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전제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다. 그때 에브라임 산지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레위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18절을 통하여서 자신의 출신이 에브라임 산지다, 곧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하면서 이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심으로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이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2절의 말씀입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첩은 어떻대요? 행음하고 남편을 떠났다는 것. 곧
죄악된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남편을 떠나서 베들레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자녀는 어떤 존재죠? 아버지로부터 나아진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즉 죄의 근본인 마귀에게로 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에 빠져서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서 마귀에게로 돌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이했지만 이스라엘은 죄악에 빠져 마귀에게로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아버지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데리고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하지만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자를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는데 그 여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다정하게 자신의 아내를 에브라임 산지 즉 여호와의 집으로 데려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고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저는 창세기의 천지창조의 기록은 창조의 기록이 아니라 구원의 기록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죄악과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이 세상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즉 우리 죄악의 바다의 수면에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빛의 존재, 위의 물의 존재, 죄악의 바다에서 건짐을 받은 뭇 그러한 것들을 만드시면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 바로 천지창조인 것입니다. 6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숫자 6에 해당하는 6째 날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를 짐승의 수, 사람의 수 해서 666으로 기록하고 있죠. 6째 날에 인간은 선악과를 먹어 불순종함으로 그 6째 날 지음을 받은 그날에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무화과 잎을 엮어 하체를 가림으로 율법에 의해 부끄러움이 정죄당한 듯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죠? 가죽옷이었잖아요. 그 가죽옷이 그들의 부끄러운 하체를 가리신 것으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째 날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심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는 가죽옷이 되심으로 안식 그 자체가 되시며 길을 여셨기 때문에 7째 날 즉 안식하셨다는 것이며
자신의 의로서, 즉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려서 그 의로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가 아니면 안 돼 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날에 일하는 사람을 다 죽인다고 율법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다섯째 날까지 이르러 마귀를 상징하는 첩의 아버지는 자신의 양식과 물과 거주할 곳을 레위인에게 주면서 남편이 아내를 여호와의 집으로 데려가는 그때가 지체되도록 미혹했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집중해서 살펴보면 이 마귀는 계속해서 언제를 요구합니까? 해가 지는 때, 날이 저물 때, 해가 저물었으니 라고 그 지나는 때는 죄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악을 이야기해요. 천지창조할 때 죄악뿐인 어둠밖에 없었지만 빛을 만드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는 것은 그 죄악과 구원의 길을 나누셨다라는 것인데, 이 마귀를 상징하는 첩의 아버지는 계속해서 날이 저물다 라면서 어둠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 예수를 상징하는 레위인은 어떻게 합니까? 해가 밝을 때인 그 해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며 그 해가 밝을 때, 날이 밝을 때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각각의 이 비유가 어떤 영역에 속한지, 첩의 아버지와 레위인이 어떤 영역에 속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예표하는 레위인은 더 지체하지 않기 위해 다섯째 날 일찍이 자신의 첩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을 상징하는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레위인과 첩과 종과 두 마리 나귀는 다섯째 날 밤에 이르러서 종은 여부수에서 유숙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까. 그랬더니 레위인은 그곳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곳이라면서 베냐민에 있는 기브아로 가자고 말합니다. 로마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레위인이 이방의 자손인 여부수에 유숙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이, 먼저는 그 하실 일이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작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 15절입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을 되찾은 예수로 예표된 레위인의 이 영적인 의미가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이른 거예요. 내가 너희의 참 신랑이다. 너희는 음행한 아내였으나 내가 참 신랑이다 라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거리에 앉아야만 했으니 이는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고, 심지어 율법을 신봉하는 그러한 자신들을 죄인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을 미워하면서 그를 성 밖에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거지 나사로로 비유하시기도 하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숙할 곳이 없는,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 그 상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외로우신, 외면당하신 그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16절에서 21절입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 곧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대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짐승에게 먹일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노인도 여호와의 집을 의미하는 에브라임 산지에 거류하는 출신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상징하는 레위인이 자신에게는 나귀들, 즉 짐승들과 사람이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 구유가 어떤 것입니까? 짐승의 밥통이잖아요. 짐승과 같은 우리의 먹이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친히 무엇으로 비유하셨습니까? 생명의 떡, 그리고 영생의 생명수라고 자신을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며 영원한 생수가 되심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양식과 포도주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자신이 양식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할 처소가 없어서 거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 아니하심으로 친히 장막이 되시고 성전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만들어지기 이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성전으로 비유하셨잖아요. 히브리서에서는 예수가 이루심에 대해서 장막을 여심으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즉 예수가 장막인데 성전인데 이루지 않기 때문에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낳을 때 그곳에 여관이 없었다라는 것도 사람의 집,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유숙할 곳에서 예수님이 외면당하시고 우리 짐승과 같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말 구유에서 나신 것도 사람의 장막이 아니라 자신이 친히 장막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의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기 이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으니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이 노인의 집은 첫 번째 언약인 율법으로 의로운 자에게만 허락된 집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쳐다보면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죽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율법을 지키심으로 그 집에 들어간 자가 되셨으며 우리는 그 예수로 인하여 그 집에 우리로서는 자격이 없는 들어갈 수 없는 그 집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의 공로죠? 전적으로 예수의 공로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기 전에 우리는 그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허락되지 않으니 우리는
마땅히 들어갈 수 없겠죠.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즉 레위인이 그 첩과 함께 거리에 앉았다라는 것이 영적으로는 첩에게는 처소의 출입이 그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레위인이 그 첩과 함께 거리에 있었던 거예요. 레위인은 자격이 있지만 첩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거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 이야기를 살펴보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은 레위인과 말하여 자신의 처소로 그 레위인을 초대하고 그들은 노인의 처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격이 없는 그 첩이 같이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환난과 곤고가 찾아오게 됩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마귀로 상징되는 불량배들은 노인의 집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내 집에 들어온 사람, 즉 레위인을 끌어내라고 말합니다. 그가 우리와 관계하겠다는 거예요. 이는 첫째 아담은 그 아내가 먼저 죄악에 빠짐으로 본인도 따라야만 했습니다. 즉 여자는 이미 미혹된 존재로서 본문에서도 이 첩에 대하여 음행하고 남편을 떠난 죄악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미 미혹되고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6일째의 이루심, 우리를 위해 가죽옷이 되시는 그 6일째의 이루심이 성취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이미 타락한 여자가 아니라 순결하고 죄가 없고 깨끗하신 예수님의 의로움을 막아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더러운 자가 남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죽옷이 되신 것은 예수님이 의롭고 깨끗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럽혀야만 하기 때문에 레위인과 관계하겠다라면서 그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문을 두드리며 레위인과 관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레위인과 그 첩은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여자가 깨끗하지 못하니 남자도 깨끗할 수 없다라고 이 마귀들이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인인 여자의 남편이 되니 너 또한 더럽히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노인은 자신의 딸과 즉 시온의 딸인 이스라엘과 레위인의 첩인 죄악의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내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노인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며 다만 이 레위인에게는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혈육도 아닌 오늘 처음 본 손님을 대신하여서 자신의 소중한 딸을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상대방의 의사는 상관도 없이 그 첩을 내어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상황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내어주려는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창세기 19장에서 롯이 소돔 사람들로부터 천사들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두 딸을 내어주려고 했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당시의 시대적 악함이다, 여성 인권이 없는 어떤 미개함이다 이렇게 평가하지만 이러한 말씀에는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딸과 첩을 단지 문자 그대로 생물학적인 여자가 아니라 목이 곧으며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유다서를 통해서 마귀와 미가엘 천사가 모세의 시체를 두고 서로 주장할 때 미가엘은 마귀에게서 모세의 시체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육신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모세의 영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육은 마귀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노인과 레위인 결국 그 첩을 불량배에게 내어주었다라는 것은 인간이 죄악에 빠져 죄악에 속할 때, 그 죄악에 속할 때 그럼 어디에 속한 것이죠? 마귀에 속한 것이잖아요. 결국 그 첩을 데려간 것이 하나님의 질서에 기반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첩이 어떤 존재라고 했죠? 음행하고 남편을 떠난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 형벌을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앞서 이 본문을 시작할 때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첩은 음행하고 남편을 떠난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것은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집에, 이 노인의 집에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은 율법으로 의로울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간 것인데, 그 레위인으로 인하여 같이 들어간 것인데, 레위인은 죄가 없어 그 집에 머물 수 있었지만 그 첩은 이루시기, 이 레위인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레위인이 이루심을 십자가를 통해 이루기 이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형벌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지금 첩을 그 마귀를 상징하는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의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 관계하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에 엎드려져 있더라. 마귀를 상징하는 불량배들은 여자가 아니라 남색을 하기 위해서 레위인을 요구한 것은 생명의 아담을 더럽힘으로 성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계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은 이를 여자가 낳은 아들을 용이 삼키려고 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첩, 즉 이스라엘이 당한 환난과 곤고에 대하여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성도들이 어디에 손에 붙임바 되었대요? 마귀의 손에 붙임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으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반때와 무덤에 계시는 세 때는, 그래서 한 때, 두 때, 반때인 이 때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죽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손에 붙임바 된 너무나도 무서운 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날을 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그리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감하심, 즉 짧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의미도 그 날을 감하셨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레위인의 첩이 불량배들에게 넘어간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실 때에 이스라엘은 마귀의 손에 붙임받은 환난과 공고의 날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하가 여섯째 날에 죄악으로 정죄되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듯이 여섯째 날에 이르러 첩, 즉 이스라엘은 그 죄악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죠? 죽게 됩니다. 27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죄에 속하여 정죄되어짐으로 유린당한 여인은 자신의 남편이 있는 집으로 찾아왔지만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한 채 그 두 손은 문지방에 두고 싸늘한 주검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음행하며 남편을 떠난 죄악의 이스라엘의 결과가 어떤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면서 주여 주여 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권능을 행했다면서 자신의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외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문에만 머물고 그곳에 손을 대지만 결국 그 문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의 문이신 예수로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값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구원의 자격을 스스로 만들어 간다라면서 아무리 노력하지만 결국 예수를 통하지 않는다면 그 문을 통하지 않는다면 문 밖에 죽게 된 여인과 우리의 처지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의 선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기준을 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28절에서 2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여인 즉 죄악의 이스라엘은 그 형벌을 받아 영이 죽어버려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우리가 함께 떠나자라고 말씀하시더라도 죽었기 때문에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레위인은 그 시체를 그곳에 버리거나 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보면 말씀의 정황상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아내가 유린당하고 있는데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분노도 없잖아요. 그리고 죽었는데도 아무런 미동조차도 없죠. 감정의 변화도 없죠.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이면 죽었으니 그곳에 시체를 버리거나 묻을 수도 있을 텐데 그 레위인은 어떻게 합니까? 나귀에 그 시체를 싣고 자기 곳으로 결국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사야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냐 온 머리는 병들고 온 마음이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이 여자도
그러한 불량배들에게 의해서 삼켜지고 파괴되었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아내로 삼은 이스라엘이 음행하고 남편을 떠나 죄악에 빠지더라도, 징계하고 징계하며 형벌을 받게 하더라도, 그 영혼이 죽더라도 여러분의 죽은 영에 끊임없이 일어나라 말씀하시며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결국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죽었다고 끝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죽은 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데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레위인은 죄악에 빠져 그 형벌을 받아 죽게 된 이스라엘, 즉 첩의 시체에 각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조각난 시체를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이 여인의 참담한 말로가 무엇인지, 왕 없이 각자 옳은 소견대로 행하며 음행하고 남편을 떠나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그 의미가 전달된 것이 바로 이 조각난 시체인 거예요. 그 시체가 하나님을 떠난 너희의 죽은 영이며 그 조각이 죄값을 받게 될 너희들의 모습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여인의 비극은 죄값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조각나서 죽어야만 하는 존재, 유린당해야만 하는 존재, 우리가 죄악에 빠지면 우리는 마귀에 속하여 그러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비극을 맞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조각남과 피 흘림을, 그 비극을 바로 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벌레만도 못한 추악한 우리 죄인을 위해서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집안에서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문에 손을 대는 것으로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반드시 생명의 문이신 예수로 들어가 그 영생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일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일이며, 이 세상 가장 유일한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오직 예수만을 믿어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인 것입니다. 이 사사기 19장의 말씀은 그 예수로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값을 받은 비참한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즉 여인의 모습을 나타내었지만, 우리가 성령을 구한다면 그 처소가, 그 양식이,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누구도, 그 어떤 마귀도, 그 어떤 악한 존재도 우리의 털끝 하나 건들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 성령을 구하심으로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긴 자가 되어서 넉넉하게 승리하시는